어제와 오늘 재배프 수양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아침 8시 반부터 재배프들이 수양회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 역사가 소망스럽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CBF 수양회가 있는데 어제도 우리 CBF들이 나와서 열심히 연극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더웠는데 오늘 며칠이죠? 8월 8일 팔팔한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팔팔한 스피릿을 회복해서 GBF도 수양회도 섬기고 또 CBF 수양회도 섬기고 또 요한일서 열심히 필사하고 계시죠? 답이 없네요.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필사하셔서 요한일서 말씀이 참 어려워 보이지만 묵상하면 그 안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랑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삭막하고 치열한데 우리의 마음이 참 쉽게 다치고 또 차가워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 이 사랑으로 유혹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힘써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기 힘쓰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은 머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여러 가지 사건을 당하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딪히다 보면 형제를 사랑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사람이 음악이나 체육, 외국어를 배우듯이 사랑도 배워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음악도 배우고 체육도 배우고 외국어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랑을 배워야 한다? 사랑은 하는 것이지 배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사랑도 배워야 합니다. 사랑도 배우고 또 사랑하고 애를 쓰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윤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든 미워하든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미워할래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사랑할래도 에너지가 없으면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풍성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또 가수들은 입만 열면 사랑을 노래하지만 그러나 막상 그렇게 사랑을 많이 노래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이혼하고 또 사랑에 갈급해하고 고통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참 사랑이 어디서 오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된 사랑에 눈을 뜨고 또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자라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안 지키면 그것은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형제를 사랑할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을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죠. 물론 상대적으로 볼 때 보통 사람보다 사랑이 좀 풍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은 무정무자비하고 무관심하고 사랑이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또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면 과거에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무정무자비했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또 가족들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한 양을 돌아보고 섬기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전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그냥 사랑이 막 백도처럼 펄펄 끓는 사람은 없어요. 점점 사랑이 풍성해지고 사랑이 온전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지난 수요 파트 모임 때 유보연 목사님이 그런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양떼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목자님들이 그것을 알고 서울까지 신방을 와서 너무나 그 사랑에 큰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공부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목자로 성장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마리아 선교사님 어머님이 전대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우리는 신방하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신방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의료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 어머님과 또 김마리아 사모님이 선교사님이 큰 위로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 사랑의 역사가 점점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해서 지금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요한이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옛 계명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옛 계명은 구약 말씀이거든요. 구약 말씀에 보면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면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계명에 기초해서 옛 계명과 또 예수님의 새 계명에 기초해서 요한이 다시 한번 형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에게와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기서 어둠은 율법과 정죄 판단하는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 판단하고 비판하고 흉보는 것을 좋아하고 별로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어둠을 다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참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이 참빛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임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기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빛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면 사실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아직 빛으로 온전히 나오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이 어두워지죠. 그죠? 표정도 어두워지고 생각도 부정적이 되고 말도 어두운 말을 하게 되고 또 뭔가 차가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둠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둠이 발전해요. 빛이 점점 강화되듯이 어둠도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있어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면 심각한 문제에 빠집니다. 어떤 문제에 빠집니까?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잘 보세요. 이 11절 말씀에 어둠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자,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어둠에 있게 됩니다. 또 어둠 속에 행하게 되죠. 그리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갈 곳을 알지 못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분별력을 상실하고 어둠 속에 어둠의 종이 되어서 행하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이 나오죠. 사울은 처음에 참 겸손하고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다 영접하고 또 힘을 다해서 대적과 싸워서 이긴 아주 훌륭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나타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미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도 문제예요. 왜 사울은 천천히란 말을 해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말만 하지 몰라고 사울은 천천히란 말을 해가지고 이 예민한 사울을 건드려. 이게 문제라고. 예? 다윗의 인기가 높아가자 시기심과 미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골리앗의 침공을 당해서 나라가 큰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이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건져줬으니까 다윗은 1등 공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다윗이 다 수금을 잘 타서 자기가 머리가 아플 때 수금을 타면 머리도 맑게 해주고 더구나 자기의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야, 내 사위가 기타도 잘 치지, 또 전쟁도 잘하지, 내 딸도 사랑해주지. 이렇게 해서 참 이런 훌륭한 장수가 됐으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마음이 좁아서 그거를 용납을 못했습니다. 자기만 최고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인기가 항상 빌보드 차트 1에 있어야 되고 이런 아주 강박감에 사로잡힌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그가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다윗을 죽일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잡아 죽이고자 애를 씁니다. 샅샅이 이스라엘을 뒤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잡아 죽이고자.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그런 나라들과 싸워야 되는데 쓸데없는 데 소진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숨겨줬다고 해서 80명이 되는 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죄죠. 하나님의 종들을 80명이나 나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눈에 가시와같이 다윗을 숨겨줬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버리는, 이거는 자기가 생각하고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자기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눈이 멀어버려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연주해주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면전에서 창을 던져서 죽이고자 합니다. 한 번은 가족들 식사를 하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는 말을 하니까 막 욕을 하면서 아주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 뜻을 알게도 굉장히 복잡한 말을 막 하면서 아주 그냥 독설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는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가지고 요나단까지 죽이고자 합니다. 사울은 점점 미움의 영으로 말미암아 미쳐갔습니다. 마침내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거하게 됐습니다. 그의 최후는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이 시기심과 미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는 미움의 마음을 빨리 고쳐먹고 회개하고 나라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가장으로서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지키려면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을 뛰어넘어서 다윗과 같은 이러한 그 훌륭한 인재를 발탁을 하고 같이 힘을 써서 나라를 지키고 대적들과 싸우는데 힘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또 백성들을 돌아보는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이기적인 자기 생각만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울을 생각하면 정말 사울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함을 받았죠. 그의 주변에는 사무엘이라는 정말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의 멘토링을 받았으면 얼마나 나라를 잘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이 착한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인재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그들과 힘을 합해서 나라를 잘 이끌었다면 정말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호강에 초친 사람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기만 해도 부족할 사람인데 이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이기심과 욕심과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아주 그냥 뼈가 썩는 고통을 하고 괴로워하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눈이 멀어서 결국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미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HF 시절에 제가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저보다 한 살이 많은 그 고등학생 형이 한 사람 나왔는데 평소에 같이 사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말씀도 사랑하고 예배도 잘 나오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어떤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괴성을 지르면서 눈이 돌아가고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욕설을 하고 막 쓰러집니다. 그때 그의 모습은 평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헐크의 모습이었어요. 목자님들이 가서 수양회 때도 몇 번 그런 발작을 했습니다. 우리 시니어 목자님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래서 막 안수기도를 하고 하면은 귀신이 쫓겨나요. 그럼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형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은 자기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이 이 학교의 교련 선생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어요.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선생에 대한 아주 미움의 감정, 살인 감정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강력한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미움의 영이 발동을 해가지고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막 발작을 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미움의 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가. 이분이 서울에 대학 갔는데 거기 유배표 가서도 몇 번 이렇게 뒤집어 엎은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 됐는가 했더니 CC 간사가 됐대요. 그래서 참 주님의 은혜로 귀신이 쫓겨나서 너무 감사하고 간사까지 됐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를 했는데 어쨌든 이 미움의 영이라는 것은 처음에 작게 출발하는데 이것을 쌓아두면 점점 강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미움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움도 발전하면 사람을 이렇게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 말씀이 요절인데요, 이 말씀을 참 깊이 묵상하면 참 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리낌이라는 것은 덫, 함정, 벽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은 벽이 없어요. 적이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뭐 거치는 게 없는 거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품고 영접하고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사랑의 힘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크고 작은 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상처를 주고받고 이러한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자기를 점점 가두게 되고 편을 가르게 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거리낌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요.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점점 그 내면을 황폐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사람을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벽을 다 허물어버려요. 거치는 게 없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자기의 상처를 준 사람이든 자기의 부담이 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다 품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암 터지는 거 보셨습니까? 직접 보셨을 리는 없죠. 우리나라에서 없으니까. 그런데 화면에 보면 용암이 탁 분출하면 용암이, 그 뜨거운 용암이 그냥 주변의 모든 걸 덮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뜨겁든지 다 녹여버려요. 다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한 용암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다 녹여버리는, 거칠 것이 없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놀랍습니다. 내가 주변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고 내가 환경이 좋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의 허물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죄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랑이 힘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린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싹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태평양과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이렇게 놀라워요. 창세기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형들에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도시락 신부를 갔는데 형들이 그런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장난으로 던진 게 아니에요. 죽여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형 유다가 그냥 죽이면 뭐하냐, 돈이나 벌어야지. 그래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 생활까지 할 때 정말 그 마음에서부터 그 형들에 대한 그 미움과 증오심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요셉은 나중에 10수년 후에 형들을 만날 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진짜 복수하겠지.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다 불러다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다 내가 키우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조카들까지 다 책임지고 키울 테니까 걱정 마시고 안심하고 돌아가서 잘 사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요셉을 보면 요셉이 인간인가? 이게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미워할 줄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해도 그냥 화도 내지 않는 그런 천사 같은 사람입니까? 감정도 없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형들과 마지막 만나면서 그 마음에 그냥 감정이 막 복받쳐가지고 그 우는데 애굽이 떠나갈 정도로 막 울었다 그랬어요. 그동안 십수년 동안 쌓였던 그 복잡한 감정들이 봇물처럼 터지면서 막 우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 만큼 우는 걸 보면은 그가 목석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미워하고 상처받고 힘든 것을 다 경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자같이 될 수 있는가? 제 생각에는 이것은 먼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뭐 요셉은 그렇게 한 거지. 요셉은 아무 노력도 안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도 미움과 증오심이 서운한 마음이 있고 억울한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나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처음에는 미워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채색옷 입고 다닐 때 형들이 미웠을 거야. 내가 철없이 막 볏단들이 나를 위해서 잘한다 막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중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중에는 그 형들의 모든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품고 그냥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품고 섬길 만큼 큰 믿음의 정말 큰 도량을 가진 사람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의 인간적인 인성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을 때 이런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지는 않죠. 그러나 이런 나쁜 기억들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계속 그런 것들을 쌓게 되면 점점 어둠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대신 하나님께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미움을 물리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자 애를 쓰면 마음의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힘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게 될 때 모든 걸 참을 수 있어요. 모든 걸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라고 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눈에 콩깍지가 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유니스 목자님은 처음에 김기도 목자를 만났을 때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참 다시 안 보고자 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자 모든 것이 귀엽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눈에는 귀여운 것이 별로 안 보이는데 본인의 눈에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참 이제 사랑스럽고 참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보충해 줘야 되겠다. 이런 모성애가 발동해가지고 참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마이라 목자님은 김계청 목자님이 송중기보다 더 멋있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보통 콩깍지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송중기 근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근데 마음에 사랑이 생기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참 나는 이 제목이 정말 맞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고 자양자재하고 이기적이고 정말 문제가 많은데, 아니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를 어떻게 십자가에 내어주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이거 이성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다 까먹고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왜 그런 자식에게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이처럼 좋은 쪽으로 눈이 멀게 합니다. 미움은 나쁜 쪽으로 눈이 멀게 해서 파괴적인 현상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좋은 것을 보게 하고 좋은 생각을 하게 하고 좋은 쪽으로 눈이 멀게 해서 안 좋은 것은 적게 보이고 가능성은 크게 보이게 해서 이 사랑의 역사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미움의 세력 뒤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랑의 세력 뒤에는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사랑의 영의 충만함을 덧입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빛 대신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사랑도 배워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연습이에요. 사랑하고자 애를 쓰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내가 사랑하고자 뭔가 시간을 쓰고 진심을 들이면 이게 사랑이 점점 더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랑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독생자로 내어주신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아주 감동적인 기사가 실려서 제가 이렇게 스캔을 해왔습니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한 성도가 간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식 받는 방법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근데 가족들이 아무도 맞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간의 70%를 떼어서 이식 수술을 해줬어요. 그것도 그냥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국가에 신고를 해가지고 다 테스트를 받고 간을 점검을 하고,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자기 간의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막 운동을 하고 몸무게를 7kg를 빼고 이 최상의 상태에서 간을 이식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 한 분 권사님은 자기가 췌장암 말기가 되어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각막을 기증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생명부지의 사람들, 생명부지는 아니고 자기 가족도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자기의 소중한 장기를 어떻게 이렇게 내줄 수 있는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바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참 정말 이 목사님이 너무나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간 아프지 마세요. 떼어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양을 위해서 시간을 좀 내고 물질을 드린다는 건 겨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사랑의 눈먼자가 되고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가능한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이런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절부터 17절은 이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우리 앞부분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교회 밖의 세상, 특히 이 세상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냥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세상,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탐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이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세상의 문화는 근본적으로 그 배후에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은 얼른 보면 잘 익은 사과처럼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무서운 독이 숨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독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은 육신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죄죠.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음란한 것들을 즐기는 죄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 화려하고 풍요로운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달콤해서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데이빗 잭맨이라는 신학자가 요한일서 강해서를 쓰셨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을 쓰셨어요. 자, 교회와 세상을 비교해 볼 때 교회는 마치 흑백 사진 같은데 세상은 총천연색 영화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교회는 성경은 흑백 사진처럼 고리타분하게 보이죠. 그러나 세상은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고 찬란한 총천연색 영화처럼 이제는 그냥 영화도 아니고 3D 영화로 막 그냥 발전하니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정신 못 차리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달콤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죄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배운 것처럼 이런 우상의 세력들, 세상의 악한 죄의 문화들을 어떻게 됩니까? 헐고 깨뜨리고 찍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멀리해야 됩니다. 더구나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대단한 것들도 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아무리 3D가 되고 30D가 되고 뭐 별의별 화려하고 재밌고 맛있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명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힘써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죄도 중독성이 있듯이 영적인 것도 우리가 영적인 것에 중독이 돼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성경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괴력의 사나이였던 삼손도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훌륭했던 다윗 왕도 순간의 안목의 정욕을 극복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정말 쓰라린 아픔을 겪었습니까? 롯의 세상 이생의 자랑에 한눈을 팔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힘써 죄의 유혹을 처음부터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만 이것들을 물리칠 힘이 없어서
한계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주님을 만나서 이미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강하게 되었고, 이미 예수님께서 흉악한 자 사탄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서 이미 사탄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이 주님을 의지할 때 넉넉히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만 착해가지고는 절대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이미 사탄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주님을 의지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죄악된 문화를 이기고 영적인 승리를 체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18절부터 26절은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당시의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심각한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단이 항상 있어요. 하워드 마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의 상태로 전락시키거나 그분 속에 신성한 능력이 일시적으로 내주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기독교의 뿌리를 뽑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잠깐 와서 있다가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가연설, 가짜로 온 것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우리의 기독교의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영적인 진리를 파괴시키고 하자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다 나가는 것 같은데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무엇이 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교주가 나오고 또 자기들의 종을 삼는 거예요. 이런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 마음이 약해지고 또 마음의 기쁨이 없어지고 연약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어디에 뭐 좋은 것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한눈을 팔게 돼요.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의 뿌리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처음 받은 그 복음에 거하고 더 뿌리를 견고히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한눈 팔고 삥삥 돌다가 오면은 너무나 많은 필요 없는 소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처음 받은 복음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힘을 써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풍성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주변의 형제들과 성도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랑의 역사를 힘써 이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